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라고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지난주 우리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에 하필이면 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하나는 이 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빛,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밝았던 그 빛만이 내 안의 어둠과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이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빛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그 빛을 잃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린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되고 빛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비침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둠인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라는 빛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함께 한 주를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다 오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이 빛은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믿을 때, 행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빛이 흐리다 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히 빛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빛된 삶,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빛을 지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회라는 아주 좁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조롭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나 직장에 갑니다. 또 집안일을 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늘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따분하다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시시하다고 말합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닿을 수 없는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직 쌀쌀하지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파랗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투명하다가도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첫눈과 벼락이 치면 지구의 종말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언습하기도 합니다. 또 바다를 보게 되면 그 잔잔한 파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만 참 무섭고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파도 앞에 인간의 무력함과 자연의 무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캄캄한 밤에 빽빽한 깊은 산에 가려 하면 정말 담대한 사람 아니고서는 겁이 나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늘과 산과 바다가 이 모든 것은 거친 자연이며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주 작은 비닐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실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나는 잘났고 인생은 시시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닐하우스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광대한 세계와 우주가 우리 눈앞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늘을 보고 산이나 바다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고기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믿고 살았음을 깨닫고 나의 한계와 자연의 거대함 앞에 머리가 숙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온실을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쌓아올린 스펙도 부지런함과 경험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자연에 순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울 뿐입니다. 거기에는 자연이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법칙과 시간에 맞게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튀르키예 대지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있을 때에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산과 바다나 하늘과 땅이 조금만 분노케 되면 사람의 자부심과 사람이 만든 문명은 금세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연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유명한 인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나오면 성도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별것도 아닌 여러분께서 환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굴.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별것도 아닌 여러분께서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이며 이 세상의 주인공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잘 다스리라는 말을 곡해한 나머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만 열심인 것 같습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을 되살리고 잘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광활한 자연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부인하거나 없다 여기거나 계셔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삶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두려웠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참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흩으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단이 능욕하고 지배하는 인생, 그리하여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내버려두는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본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창조된 목적대로 온전하게 정확한 관역으로 날아가는 화살 같은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마르티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이 화살이 정해진 관역대로 가야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빗나갔을 때, 빗나간 인생들은 다 죄악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본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빗나간 화살이 아닌 정확하게 관역을 꽂는 화살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로 꽉 차 있는 이 세계를 위쪽과 아래쪽의 물로 나누시고 그 중간에 공간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궁창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장된 것, 펼쳐진 것, 넓디 넓은 공간, 광활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떠있는 이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을 창조하신 이야기 속에서 과연 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하늘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 땅하고 하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점에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바로 비였습니다. 비인데, 이 당시에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비였어요. 비가 제때 잘 내려주면 다행이지만 몇 년만 내리지 않으면 수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전체를 기습한 7년 동안의 대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광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지구 자체가 물로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하늘 위에 많은 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로 가득 찬 지구를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서 그 중간을 만드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비록 이 광야에 물이 없어 보이지만 저 하늘에는 물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셔야 할 물이 보이지 않고 솟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고 저장하신 물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물탱크를 만드셔서 보관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너희들을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이 물을 예비하셔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내려줄 것이니 물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쌓아두신 후에 이 광야로 부르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가득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때에도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물이 없다 불평 말고 목말라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결국 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사람과 식물과 모든 짐승은 살 수 있습니다. 내리는 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비가 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은요, 비가 온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신다라고 존칭을 썼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몰랐지만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이 비록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는 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 위에 물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비 말고 눈 말고 또 내리는 게 있었어요. 출애굽 광야. 맞습니다. 광야.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거예요.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오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개고생이 앞길에 훤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 위는 바로 만나 창고였습니다. 이 만나는 40년을 내렸지만 바닥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엄청난 은혜가 바로 하늘에 예비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땅을 파거나 땅을 사서 먹고 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하늘에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무 땅에만 쏠려 있는 내 시선을 하늘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집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를 그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내 돈 벌어서 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저도 솔직한 마음은 당장이라도 이 하나님의 공급만을 바라보는 삶을 좀 내려놓고 내가 버는 일정한 월급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십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투잡을 하며 살고 싶어하는 저의 진짜 의도를 알고 나서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돈을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세상에 나가 돈을 번다면 제가 굳이 개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진짜 목사, 진짜 교회를 세고 싶어서 그 좋은 교회들을 다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의 삶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로 돈을 벌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똑똑하고 노력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은 내가 주인 되는 하나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저주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벌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리고 가난하든 부하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먼저 아시고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야의 길에 있든 푸른 초장의 길에 있든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나를 환멸스럽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다 느껴도, 그리하여 내 삶에 또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낙심치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과 궁창 위아래에 있는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육신의 생명수인 빛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이미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더 잘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땅을 보며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는 동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없이 가득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시고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만나를 우리가 항상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처럼 하늘 위에 엄청난 물의 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무엇 때문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심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로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 축복이 되지만 자연이 길을 잃고 폭주하면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비가 때에 맞춰 잘 내려주면 생명이 살지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내리면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것입니다. 태풍도 효자 태풍, 악재 태풍이 있다고 합니다. 가뭄 중에 적절하게 태풍이 일어나면 효자 태풍입니다. 왜? 적절한 비가 내리니까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도록 비가 내리고 땅을 휘저으면 악재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머리 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잘 내릴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냥 쏟아지면 재앙이 되어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매달아 놓은 이 엄청난 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폭우를 허락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속도를 조절해 주셔야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이 틀어놓아도 안 되고 잠가 놓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만 지나쳐도 우리 모두는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이 엄청난 물탱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난 죄악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동시에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사회를 만들어서 온실 같은 세상에서 호의코식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번 돈 내 멋대로 쓰는 거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무슨 죄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겁없이 절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탱크를 몇 년만 잠가버리시면 모든 것이 생명을 잃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몇 개월만 계속 틀어놓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땀의 대가라고 여겼던 모든 문명과 건물들이 모두 수장되어 쓸모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의 인생입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내 능력만 믿고 내 머리 좋은 것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소롭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편, 시편 2편, 1편에서 4편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그 어떤 광야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심판의 빛 또한 내리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자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어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듯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름없이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와 공급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점점 더 살기 어렵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과 미래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도 늘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평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그 어떤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어떤 성공 가도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의 길, 우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목매여 사는 삶이 아닌 담대하게 진짜 내 아버지 집인 천국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나그네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